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무더운 7, 8월 여전히 덥지만 7, 8월을 잘 견디고 지나가고 9월의 첫째 날을 맞았습니다. 아마 살면서 7, 8월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마음으로 뒤돌아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이죠. 9월 첫째 날, 또 거룩한 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이 한 달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깨달음과 용기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 칼럼에 보면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겪었던 에피소드를 짧게 썼습니다. 참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참 통제불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마음도 생각도 계획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통제불능, 이 통제불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지를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땅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시멘트의 그 딱딱한 땅 위를 걷다 보면 때로는 황토 같은 그런 땅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며칠 동안 배만 탈 일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한 3일 정도를 배를 타면서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려서 육지에 내려서 그 다음 일정은 이제 육지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지에 내려서 걷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땅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집사람도 사모님도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옆에 있는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를 그게 육지멀미다. 배멀미는 아는데 육지멀미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날 동안 배 타다가 흔들림 없는 땅을 걷다 보면 땅이 울렁울렁한 올라오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땅에 적응하는 것이죠. 그걸 육지멀미를 한다 그럽니다. 어쩌다 한번 비행기를 타게 되면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 타게 되는데 비행기 타면은 난기류 때문에 이게 비행기가 훅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 가다가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막 들잖아요. 땅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땅에 착륙하면 마음이 후 하고 안심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군생할 때 행군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 행군할 때 보면 아스팔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나름 좋았는데 지금이랑 비교하면 형편없는 그 구나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그 딱딱함으로 말미암아 발바닥이 열기가 막 느껴집니다. 뜨끈뜨끈합니다. 나중에는 벗어보면 거기에 물집이 잡히게 되고 그러죠. 그럴 때 간절했던 게 뭐냐면 좀 울퉁불퉁하지만 맨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행군할 때는 가능하면 아스팔트 말고 맨 땅을 밟으면서 행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맨 땅을 밟을 때 발에 충격이 덜 가기 때문이죠. 매일 밟는 땅이 조금 생각해 보면 그리울 때가 있고 참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땅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재산이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구에게는 농과 밭이 되어서 생계의 터전이 됩니다. 또 땅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개인 간에도 땅 때문에 싸우죠. 측량하면서 네 땅 내 땅 싸우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서로의 땅을 뺏고 빼앗는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땅이 원인이 되어서 성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의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으면서 목숨을 건 생사의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땅을 조그맣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 옛날 기억 성경으로 복의 근원 될지라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의 근거가 뭐였냐 하면 땅이었습니다. 땅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리적으로 보면 오늘날 그 땅에서 잔인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싶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 비껴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기도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 품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우리말로 하면 새똥옷, 그 당시에 아이를 입히는 옷을 아름답게 생물을 들여서 주는 경우는 참 흔치 않았겠죠. 그만큼 귀하게 옷을 입어서 키울 정도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시샘으로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동학대, 아동매매, 그리고 아동유괴 이런 걸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중죄인 거죠. 하지만 무력하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거기서 종이 되었고 그 집에서 인정받아서 조금 나아지게 되었고 하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자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의 회복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 그리고 택한 민족의 이루신 것과 구원이라는 모든 삶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과 극적으로 만나고 화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받던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되고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요셉의 보호 아래서 눈을 감고 운명하게 됩니다. 자,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걱정이 생겼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그것을 염려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에서, 앞절에서 이런 말로 형제들을 안심시키죠. 자, 50장 20절과 21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이렇게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과 완전한 화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임종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에 그가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오늘 그 한 절씩 보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 그에게 가나안 땅은 아마 기억으로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110세가 되었다 말하는데 요셉이 어린 시절 정확히 몇 살에 애굽으로 팔려가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생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풍요로운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은 땅의 성질뿐 아니라 기후와 여러 측면에서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이 평생 살아온 애굽 땅, 그리고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그 가나안 땅, 이 두 땅 중에 가나안 땅을 되새기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향이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은 요셉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평생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총리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큰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가 어렸을 적 들었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 땅에 대한 기억과 믿음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았는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게 되었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신기롭게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언 남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 우리는 하나님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을 만하신 분이다.
성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읽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작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도 여기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요셉에게 가나안 땅은 분명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본다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땅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번민과 고민이 있습니다. 나의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어디냐? 어떤 것이냐? 내게 지리적으로 분명한 가나안 땅이 없으니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적용하는 것도 불분명해집니다. 과연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내게 어디일까요? 내게 가나안 땅은 무엇일까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요셉의 삶, 요셉의 믿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은총, 그 사랑,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곳, 그 자리, 그 마음, 거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한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저 원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은 글을 잘 쓰시는 분으로, 작가로도 참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이분의 글을 지금도 목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한 그분이 쓴 글들을 많이 제가 예화로 인용하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몇몇 교회들이 설교자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한 교회들이 고맙게도 사모님도 함께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왕복하려면 그 교통편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텐데 초청하는 교회들에서 아마 부담을 해주셨겠죠. 자, 목사님이 생각을 했답니다. 이 외진 농촌에서 힘들게 목회 생활하는데 사모님한테 늘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참 좋은 선물 같은 기회가 되겠다 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데 사모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매일 힘겹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의 일로 쉬지 못하는 동네 젊은 여성들, 교회의 젊은 여성들을 생각하니 그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까 봐 내가 못 가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 부부가 난생 말로만 들어봤던 미국의 부부가 간다고 하면 그 시골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마음에 어떤 부러움과 때로는 박탈감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 혼자 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60만 원을 건네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기적적으로 건강이 호전된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담배를 끊은 다음에 담배 1년치 값을 모아서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메모를 썼다고 합니다. 사모님, 마을의 젊은 여성들과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 날을 잡아서
교회와 동네 젊은 여성들을 함께 데리고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도 마시고 또 그러면서 가슴 속에 있는 얘기들도 나누고 그리고 또 쇼핑도 하고 그래서 아주 힐링되는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시골에 아주 시골에 살아보면 도시가 그리울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 외진 시골에 살던 이 젊은 여성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힐링의 하루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 사모님의 마음. 내가 차마 목사님과 함께 미국은 가고 싶은데 이 성도들과 동네 분들을 생각하니 못 가겠다. 자, 가나안 땅은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야.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야라고 믿을 때에, 그 약속을 믿을 때에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마음은 가나안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모님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 시골의 외진 그 땅, 그 자리가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굳이 왜 다른 분들을 의식하고 신경 쓰고 왜 다른 분들의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그리고 그 땅을 향해 가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땅이, 그 자리가 가나안 땅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자리 속에서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깨달음이 있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상황이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리, 그 마음, 그곳이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의 유언입니다. 25절입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유언했었겠습니까? 25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유언은 뭐냐면 형제들에게 내 유고를 언젠가 나중이라도 메고 가나안 땅에 이장시켜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땅에 매장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 나중에도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어 주십시오, 이 두 번째 유언은 한참이 지나서야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그러니까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던 출애굽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이 유언은 그냥 연수로 따지면 한 400년 후에 성취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난 다음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모세가 그 유고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고 광야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세겜 땅에, 가나안이 세겜 땅에 거기에 요셉의 유고를 매장했다는 사실입니다. 400년, 450년 그 이후에 실제로
이 일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자신의 유해를 먼저 우선 애굽에 매장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묘지를 샀어요. 그게 뭡니까? 막벨라굴입니다. 막벨라굴. 거기에 아브라함의 사라, 아브라함, 야곱의 두 아내,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막벨라굴에 이미 안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유언할 때에 저도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매장해 주세요. 거기에 매장하면 되는 건데, 요셉은 이상하게도 애굽 땅에 매장하겠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간단하게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굴에 매장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고 그 마음도 좋았을 텐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처음에 유언함이 뭐냐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좀 더 설명해 드리면은,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다 죽었지만 애굽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반드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게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망, 그의 기대, 그의 비전. 이것을 그 형제들과 후손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막벨라굴에 묻히면 끝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자신의 유고를 묻게 되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비전으로 삼으니 나의 형제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묻은 거예요.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요셉은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종이 되지요, 노예가 됩니다. 그들이 요셉의 무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 여기 애굽이 아니라 땅이 있어. 가나안 땅이야. 요셉이 여기에 묻힌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함이야. 그가 유언했지. 나중에 내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잊지 않도록 자신의 유고를 애굽 땅에 묻었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여기에 거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글자 몇 개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어떤 말씀이냐?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아주 큰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같이 낙심되고 불안하며 절망하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과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광야 같은 곳을 만나고 지날 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하고자 할 때에 광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 같은 여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광야마저도 가나안 땅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바라보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 모세를 원망할 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 땅.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면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데, 광야 40년을 헤매던 거기서 막 물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 그렇게 막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향하여서 애굽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너희가 이 불못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토양이나 위치나 기후나 상황을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나일강을 품고 있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애굽 같은 좋은 땅 그 이상을 보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믿게 하고 그 믿음에 있는 기반되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판단되고 눈으로 보여지는 애국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만들어가며 또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가나안 땅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 마음속을 굳건히 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송하며 찬미하며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 진정한 가나안 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